어릴 적에 어머니 아버지께서 잔치집에 갔다 오시면 이게 잔치 음식을 신문지에 포장해 오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잔치집에서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포장해 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한 집이 잔치를 하려고 하면 몇 날 며칠 전부터 떡을 만들고 감주를 빚고 돼지를 잡고 또 동네 안악들이 함께 전을 붙여서 온 동네 잔치가 되도록 했습니다. 요즘은 이 잔치를 집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 그냥 뷔페 식당에 불러서 한두 시간 안에 모든 잔치를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저희 나라가 OECD 가입 국가로서 잘 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큰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성탄절 행사도 예전보다 많이 축소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가난한 나라 선교지에 가보면 12월절 되면 선교사들이 성탄절 행사를 굉장히 바쁩니다. 각 교회를 순회하면서 성탄 행사와 선물과 예배를 드립니다. 한 달 동안 계속 성탄 행사를 해요. 1년 중에 가장 큰 교회 행사입니다. 한때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성탄절은 교회에서 제일 큰 행사였죠. 한 달 전부터 크리스마스 점등을 교회 종탑에 하고 그리고 청년들이 산에 가서 나무 베어와서 크리스마스 트리도 만들고 주일학교 학생들은 한 달 이상 찬양, 율동, 암송, 연극, 꽁트 등등을 준비하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24일 발표를 대부분 하죠. 그러면 그날 저녁에 청소년들 또 청년들은 또 따로 모여서 선물 교환 이런 거 하고 또 교제의 시간을 나눕니다. 밤 12시 되면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그때부터 새벽송을 돌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노래 부르는데 얼마나 떠들썩하게 이제 그 성탄절을 맞이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성탄 예배 드리고 나면 이제 오후에는 또 성탄 새벽송 때 받았던 초코파이나 과일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전달하던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이야기는 이제 전설 같은 이야기가 되어졌죠. 한국 교회는 예수님의 생일에 대해서 많이 축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골드 십자가를 찾으라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 그냥 교인들 얼굴 보려고 시작한 것인데 지금도 계속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탄절 분위기가 사실 축소되어지는데 약간 불순한 의도는 있지만 골드 십자가에 대한 기대감이라도 가지고 이 성탄 축하 예배 때 많이 참석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미래세대 발표회 가는데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골드 십자가의 주인공이 이분 4명입니다. 금값 되게 비싸던데 제가 허리 휘는 줄 알았어요. 그럼 많이 참석하셔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좋은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생일을 어떻게 준비하셨느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세 그룹의 인격체가 나옵니다. 이 세 그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일을 준비하시고 축하하시는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현대 교회가 예수님의 생일 잔치가 굉장히 축소되어져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생일을 어떻게 축하하고 왕의 생일을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생일을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기쁨으로 전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에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고 했습니다. 온 세상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이냐? 그 내용이 바로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전한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 간단한 내용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인 이유를 우리가 알려고 하면 오늘 2장 11절에 나오는 두 단어를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구주라는 단어인데 이 구주라는 단어가 헬라 말로 소테르,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일반 문헌에도 이 구주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졌는데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졌느냐면
전쟁에서 우리 아군이 포로로 잡혀 있으면 그 포로 수용소에 있는 아군을 구출해 오는 사람을 구원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구주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아무에게나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질병과 패배와 죽음에서 구원해 신 그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구주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1절에 보면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 구원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고, 이사야서 4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 다른 신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주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고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죄와 저주와 죽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들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데 하나님께만 사용하던 이 구주라는 단어를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 예수에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태어난 이 아기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질병과 고통과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원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주라는 단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 주라고 했는데 헬란말로 큐리오스고 영어 성경에는 로드라고 대문자로 이렇게 대부분 사용합니다. 천사들이 그리스도 주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주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9,000번 나와요. 그 9,000번 가운데 6,000번을 하나님 앞에 사용하는데 어떤 때에 사용했느냐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샴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다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야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야훼 하나님인데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끌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이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은 서방 문화권이 아니고 동방 문화권입니다. 서방과 동방의 차이점이 뭐냐, 동방 문화권은 양반 문화권이에요. 이 바이킹들이 사용했던 그 영어들은 존칭이 없습니다. 다 굿모닝이고 다 그냥 이름 부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동방 문화권은 이제 존칭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 이렇게 물어보면 좀 뼈대 있는 가문은 어떻게 말합니까? 무슨 자 쓰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냥 아버지 이름이 무엇이냐면 우리 아버지 최광영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그 상놈 핏줄이라 그러답니다. 그 호로 자식이라고 그렇게 어른들이 야단칩니다. 이런 동방 문화권, 양방 문화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고유의 이름을 야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막 보여주세요. 야훼라고 기록돼요. 성경에 기록할 때는 야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직접 발음하지 않기 위해서 대신 읽는 호칭, 읽을 때는 히브리어 성경으로 낭독할 때는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자, 기록할 때는 야훼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하는데 읽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니까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라는 뜻이 바로 주님, 로드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주시라고 하면 예수님은 누구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10절에 보면 천사 한 명이 이 소식을 전합니다. 이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인데, 자 10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먼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고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러자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솔로로 탁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청중이라고 할 수 있는 천군 천사들이 떼창을 하는 것이 14절이에요. 자, 14절 같이 읽어보시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솔로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라고 탁 선포를 하면 그 많은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고 떼창을 합니다. 이거 한 번만 했을까요? 여러분 콘서트에서 여러분 가수들이 그 청중들과 함께 떼창하듯이 그렇게 떼창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찬양하는 모습이 성탄절날 이루어졌을까요? 천사들이 이렇게 떼창을 할 정도로 기뻐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 기쁜 소식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까? 당신에게 이 기쁜 소식은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을 이해하고 알고 있는 사람은 지금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좀 흔들려도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않고요. 내가 지금 중환병이 들었어도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죽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자꾸 죄책감이 들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없다 그러면 아직 이 기쁨의 소식,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데 우리는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우리의 노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면 하나님과 원수인 거예요. 자 보세요. 나는 아무리 하나님과 잘 지내려고 해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죄는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하고 원수 관계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어요.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독생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공로로 내 죄사함을 다 받았습니다. 이제 죽음의 문제도 정복했고 죄의 문제도 해결했고 내일 죽어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평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누구로 화목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화목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일잔치, 왕의 생일을 어떻게 축하하고 준비해야겠습니까? 성탄트리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미래세대 아이들이 발표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시고 주인 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뻐함으로 성탄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탄의 제일 핵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지만 왕의 생일을 축하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두 번째 인격체들은 이 목자들입니다. 그 당시 이 목자들은 사회에서 멸시받고 또 천대받는 직업이었어요. 법정에서 법정 정인이 될 수 없는 위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권력자들을 제쳐놓고 천대받는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했을 때 목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하면, 자 15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기쁜 소식을 체험하기를 원했어요.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떼창하던 그거 보고 감동받고 끝낸 게 아니고 그 기쁜 소식을 자신들이 직접 체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전하니 했습니다. 이 전한다는 동사가 무엇을 나타낼까요? 우린 다 알 수 있는 말이에요.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되고 주인되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대속의 그 사역을 위해서 오셨다는 그 사실을 머리로만 이해한 것이 아니고 직접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기쁜 소식을 체험했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주인이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해 되어서 평안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를 준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직장연구소 소장이며 이랜드 사무국에 있던 방성기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면 자주 등장하는 기분 좋은 바보 대리라는 분이 등장합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30분 일찍 출근해서 가장 먼저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밤새 어지럽혀진 탕비실에 컵을 씻고 커피 머신 주변을 청소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누가 시킨 일도 아니고 인사고과에 반영되어진 일도 아니지만 그는 늘 콧노래를 부르며 흥얼거리며 이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부서 안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 일을 감당했고 후배들의 고민도 잘 상담해주는 대리였습니다. 동료들은 그 사람을 평가하기를 참 저 사람 욕심이 없나 봐, 너무 착한데 저러면 자꾸 이용당하는 호군데 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유례없이 큰 위기가 찾아왔고 중요한 프로젝트가 실패했습니다. 팀 전체가 문책을 받고 사무실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고성이 오가고 동료들 사이에 불신과 원망이 싹 트는데 이 기분 좋은 바보라고 불리는 이 대리만이 평소와 다름없이 똑같이 탕비실 청소하고 여전히 동료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던 팀장이 이 대리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게, 상황이 지금 이 지경인데 어떻게 자네는 그렇게 평안할 수 있는가? 화도 안 나느냐? 불안하지 않느냐? 도대체 어디서 그런 내공이 오느냐? 궁금해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리가 미소를 지으면서, 팀장님, 저라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제 안에는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저를 사랑하시고 제 삶을 인도하시는 분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와 함께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저는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이 바보 대리의 고백을 듣고 팀장과 몇몇 직원은 몇 주 후에 이 바보가 대리가 다니는 교회로 출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왕의 생일을 축하해야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에는 공허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은 모임과 잔치와 즐기는 파티 이런 걸 해요. 근데 끝나고 나면 다 공허해집니다. 또 파티하죠. 근데 그게 반복되어지면 나중에 파티도 도움이 안 되어져요. 그들의 마음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의 평안입니다. 사람들이 왜 마음의 평안을 갈구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탕자가 그의 손에 돈은 좀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물을 떠난 물고기,
풋뿌리째 뽑힌 나무,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죽은 목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기에게 다가와서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이 구원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면 뭐 카톡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카드도 보내고 SNS도 뭐 여러 가지를 주고받고 하는데,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 복음의 내용을 한번 카톡으로나 문자로나 크리스마스 카드로 한번 보내보십시오. 나는 그렇게 잘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들에게 이번 성탄 예배에 한번 참석해 보라. 우리 교회 한번 성탄절인데 가자고 한번 말씀해 보시고, 나는 그것도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내가 떡만둣국 맛집을 하는데 같이 가자. 그래서 우리 떡만둣국을 한 그릇 먹자면서 데려오셔서 정말 식사 같이 하시고, 떡만둣국은 예배를 드려야지만 지불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면서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일을 어떻게 축하해야 되느냐? 내가 체험했던 이 기쁜 소식을 남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기쁨의 소식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한 또 다른 주인공은 시몬과 안나라는 노인입니다. 시몬은 죽음을 앞둔 고령의 남자였고 한나는 84세의 과부였습니다.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2000년 전입니다. 농경사회에서 노동력을 상실한 노인은 크게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생일 때 그들이 예수님 앞에 드렸던 이 찬양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일 잔치는 뭐 크리스마스는 돈 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축제도 아니고요, 사회에서 잘 나가고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서 노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의 생일 잔치에 이 두 노인의 찬양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누구든지 성탄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탄 선물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시몬과 한나가 예수님의 생일을 어떻게 기다렸느냐? 자, 25절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가 무엇이냐면 바로 메시아 탄생,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시몬은 죽는 날까지 의롭고 경건하는 모습으로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나의 구주 되시고 주인 되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해주는 그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2장 36절로부터 보면 또 아세일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자, 예루살렘의 속량이 뭐냐면 이것도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는데 그에 대해서 말한다. 속량하는 그는 누굴 말합니까?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한나도 성전에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이 예루살렘을 속량할 메시아에 대해서 항상 전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백화점에 가면 캐롤송 들어보면 거기 찬송가가 나와요. 여러분 그거는 찬송이 아닙니다. 상술이지. 여러분 카페에 가보면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쫙 되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낭만이지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사회의 이 연말적인 분위기에 속지 말아야 되는데 참으로 가슴 아픈 것은 우리 성도들조차도 크리스마스라는 이 분위기에는 들떠 있는데 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해야 된다는 그 의미를 모르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연말 분위기에 들떠 있어서 크리스마스 세일하면 백화점에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무언가 사는 기간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시몬과 한나를 보면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의로움과 경건함이 없다 그러면 교회라고 해서 뭐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이요,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화목 제물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롭고 경건하게 성탄을 준비해야지만 세상과 구분되어진 성탄절을 보낼 수 있고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성탄절이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주인공 없는 성탄 파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탄절 4일 정도 남았는데 진정으로 왕의 생일을 축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성탄의 기쁨,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는 이 기쁨을 나 혼자만 누리지 마시고 이 기쁜 소식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생일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베들레헴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하는